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렇죠? 유혹한다, 홀린다. 하늘 아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또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끊임없이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전한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내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 왜?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담진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내 주위에 죄인들이, 그랬잖아요. 죄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우글우글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목소리가 즐겁고 그들의 목소리가 듣기 좋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만 부르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책망하시고 아무나 훈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조언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마지막은 책망하신다. 그 책망 들었을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피조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 재앙이 호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하나님 부르실 때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회를 주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을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위해서 한 세겔씩 헌금하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제사 받았으면 성막에서 깨끗해졌으면 광야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세겔씩 헌금했는데도 성막을 2년 동안 지을 때 협력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멸망당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지나간 출애굽한 백성들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광야 교회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부르심을 받으면 뭐합니까? 선택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필수로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뭐 할 겁니까? 안 읽은 거하고 똑같고 안 들은 거하고 똑같고 필수하는 거하고 똑같이 무슨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했다.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재앙당할 때 비웃고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한다. 자연인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했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왜?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래. 성령 받으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은사로 주시잖아요. 그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나도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 왔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된다. 책망 왔을 때 기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지요. 안 듣는 거야. 억지로 뭐 하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말씀을 지켜야 돼요.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듣는 거야. 소리야 누구는 못 듣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라. 계명은 한 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계명이 따로 있고 지금 오늘날 주는 계명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동일하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뀝니까? 그건 피조물이 바꾸는 거지 하나님은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계명은 지금도 유효하다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에 가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라. 그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지 특별한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계명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멋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이면 뭐 할 겁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도 전혀 지키질 않아. 하나님의 계명이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코웃음쳐. 하나님이 그러시랴?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자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싹싹 빌고, 우리가 철야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들으셔. 그게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와서요.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훈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훈계나 책망하지 않으신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새 계명이다. 얼마나 하늘 아래 종교들이 떠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새 계명 주셨다. 새 계명 어디 주셨어요? 새 계명 주셨는데 부자 청년한테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는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 옛 계명, 새 계명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이론적으로만 형제 사랑이지 행위는 없단 말이에요. 이론이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같이 이론이 어디 있어요?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계명도 이론으로 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론으로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피조물이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런 계명을 주셨나? 루시퍼가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더럽게 해서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이 계명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고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도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누가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야 다 계명 지키는 것 같지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광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모를 보셨습니까? 외모 안 보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거하나 빛에 거하나. 빛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어둠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빛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빛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 이름을 인하여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왜 편지를 쓰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고 나면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안을 떠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아야만이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겠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넉넉하게 자유롭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천지가 걸리는 게 천지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야 먹고 입고 마시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까지 탐욕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안에 탐심이 있었나 없었나 나 자신이 돌이켜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탐심이 있다면 나는 우상숭배한 거예요. 얼마나 엄격한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사람이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잠깐 있다 없어지잖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우리는 세상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 남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나.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계다. 이스라엘 백성의 동태를 보면 하나님의 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이 어디까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알리라고 내가 얼마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2025년인데 2048년까지 따지면 23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보아서 알으라. 얼마나 말씀하세요. 내가 징조를 보아서 알만한 그런 성장이 됐다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도 이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이 보존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 성공적인 삶이지. 그보다 더 성공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랬죠.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얘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루시퍼가 처음부터 불못에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지옥의 유황불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동산이 있었어요. 그 성경 읽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가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나? 그러나 성경을 내가 누차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서 있다 나갔다. 왜 나갔느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로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할 테니까 그가 분명히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는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고 또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좀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 알잖아요. 거짓말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다. 분명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 죽인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선포됐어요. 그전에 무슨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선포가 안 됐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너희는 너희 사탄 마귀는 너희 앱인데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의 앱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거짓말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다른 것이 거짓말이 아니 진리를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으니까 누구에게? 거룩한 사랑의 생명비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는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저 그리스도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그러나 너희에게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으며 완성되면 사람이 피조물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 종교는 피조물이 가르쳐서 뭐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성령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래서 책망이 왔을 때 기회란 말이에요. 책망이 왔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들려지고 돌이킴으로 약속의 성령 부으심을 받기를 바랍니다.